하나님, 성경 청사진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모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했나요? 이 홍수 심판한 이유를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는 영혼 육의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했는데 혼과 육의 사람의 후손은 사람의 딸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앞전에 말씀했듯이 제가 이 아담부터 족보를 쭉 연대선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그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아담 밖에 있던 아담 전에 있었던 사람들과 서로 이제 섞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담이 하와랑 첫 번째 단계 카인이고 그때 이제 100세에 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120 그때 카인이 26이나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2살 차이로 102세에 아벨을 낳습니다. 연대적으로 볼 때 그래요. 제가 계산하면. 그럼 2살 차이인데 이들이 26, 20세가 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람한테는 기소 본능이라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걸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근데 이 카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안 받는 거야. 참, 아벨의 제사는 받고 카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시샘이 생겨가지고 이 카인이 아니 내 동생이 없었으면 내 제사를 하나님 받았을 텐데 저놈 때문에 내 제사를 하나님 안 받았다. 이런 시샘이 막 생겨가지고 동생이 갑자기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생을 없애버려야겠다.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게 최초의 인류의 살인 사건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카인한테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벌이 너무 중해서 내가 견딜 수 없다. 누가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죽일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럼 아담의 최초의 사람이라면은 누구 만나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때 살인했다라는 게 이게 소문이 다 퍼져. 그러니까 카인을 다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면표를 주잖아요. 내 죄를 내가 사했다. 그래서 카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사면표를 주잖아요. 그래서 카인을 못 죽이게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때가 이제 카인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데가 아마 이제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130세가 돼서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130세가 돼서 카인이 떠난 다음에 아담과 누구요?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이 동생을 죽인 아들이랑 함께 있으려니까 좀 끔찍하잖아. 근데 그 동생이 떠났잖아. 참, 동생이라네. 아들이 카인이 떠났잖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부모 곁을 이 카인이 떠난 다음에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떠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실 생산의 축복을 줘서 셋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셋을 통해서 이제 많은 자손이 나오게 되고, 육의 사람과 혼의 사람, 영의 사람과 혼의 사람이 섞여 살게 돼요. 번성하니까. 그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혼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혼합되는 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셔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혼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난 아들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혼과 육의 사람이 이때 합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1000년 가까이 살았었는데 이제 사람의 수명을 육신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겠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합니다. 너희들의 수명이 120년 될지라. 그러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래서요, 혼과 육의 사람이 결합해서 난 자녀들이 네피림이라는 유전자 변이가 생겨가지고 네피림 거인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러니까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유전자 변이로 말미암아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2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용사,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모든 계획이 악해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여기서 싹쓸이가 나와요. 싹쓸이. 알죠? 지면 싹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건 뭐예요? 완전히 지면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대청소하겠대요. 싹쓸이가 여기서 나와요. 싹 쓸어버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이 인간 지음을 이때 한탄했다라고 말해요. 자, 이는 현대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것은 뭐와 같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잘못하면 신앙을 잃어버려요. 불신자 집에 가면은 신앙을 잃어버려. 그래서 반대하는, 그와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후손들은, 혼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합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이 소생했잖아요. 영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혼과 육으로 사는 거예요. 이성으로 살아요. 그래서 영의 사람과 혼의 사람이 서로 잘 합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라고 예수님이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은 죽은 자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육신이 죽은 걸 말하고
두 번째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죽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안 믿으면 바로 심판입니다. 안 믿는 자체가 심판받은 거예요. 아니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가 돼요? 자,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근데 이건 여기 고린도후서에도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는 멍에를 같이 매지만 멍에를 같이 안 매는 게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고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 결혼하더라도 그러면은 전도해야죠, 어떻게든.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 가지고 예수님 많이 오히려 불신자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 뭐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서로 원수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항상 충돌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집안에 원수가 우리 집안에 원수가 집안 안에 있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싸움이 벌어져요. 디도서 1장 15절에도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믿지 않는 사람 그 자체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인 겁니다. 죄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한몸이 되는 것은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은 죄악으로 봅니다. 이미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배신했거든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고, 그런 배신한 사람한테 결혼을 했다. 그건 또 배신의 행위죠. 자,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버리면 뭐예요? 우리가 천륜을 버렸다. 후레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땅이 가득함을 보고, 왜 죄악이 가득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지면을 싹 쓸어버리겠다 결정한 겁니다. 노아 600세에 BC 이때가 BC 2529년 2월 27일 날 하나님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약 1년 10일간 BC 2528년 2월 27일 노아 601세에 1년 10일간 홍수로 지면을 다 쓸어버렸어요. 자,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천사는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고 종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천사를 하나님 아들로 얘기하는데 이건 너무 무식한 거예요. 성경에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분명히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종입니다, 종.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는 종이라고 했어요. 천사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마가복음 12장 25절,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에 영체로 생산할 수 없어요.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습니다. 중성이에요. 이제 성경에는 천사를 남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중성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모습은 남자입니다. 오직 육체를 가진
생물과 사람만이 생산할 수 있어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 생명, 아들에게 생명.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를 떡으로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마음에 모시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영이요 생명이라. 나는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학은요, 성경의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근데 과학의 난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의 시간 개념을 이해 못한다는 거죠. 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지구를 창조할 때요, 지금 지구 나이를 50억 년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지구를 지을 때 재료를 50억 년 된 걸로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50억 년 된 거예요. 성경 역사는 6,000년 역사라고 하지만은, 아니 그건 만든 건 역사는 6,000년이지만 지구의 나이는 50억 년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50억 년 된 재료로 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도 138년 됐다고 그래요. 우주 나이가, 그러면 우주를 138년 된 재료를 써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지금 6,000년인데 이건 너무 맞지 않다. 아니요, 하나님은 재료를 그렇게 된 걸 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면은 시간으로 입증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연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봐야 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계속 시간적인 이 난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거 틀리다. 아니요. 그건 과학자들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구를 만들 때 50억 년 된 재료로 사용해서 지구를 만들어. 우리가 집을 질 때 나무 몇백 년 된 걸로 집을 짓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바로 생긴 거 가지고 집 짓는 거 아니잖아.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만들 때 오래된 재료 가지고 만들듯이 지구도 50억 년 된 재료로 우리가 지구를 만드는 거예요. 우주도 금방 130억 년 된 재료를 써가지고 온 우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과학도 이렇게 입증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도표로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아 601세에 BC 2528년에 홍수가 시작돼서 출애굽기 BC 1519년까지요. 잠깐 전화가 왔는데 죄송해요. 잠깐만. 그래서 자연성전 시대가 노아서부터요 출애굽기까지, 그러니까 1900년, 1009년 동안은 이 자연성전 시대예요. 자연성전이라는 것은 자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서 노아 601세는 BC 2528년, 그래가지고 100년이 지나서 바벨탑이 세워져요. 예?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과 9절에 보면 말이 하나라겠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노아로부터 모든 종족이 번성하니까 다 한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뭉쳐가지고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버려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에 이때 7,000가지 언어가 이때 벌 터졌다고 그래요. 이때가 님그릇이 바벨탑을 쌓은 게 BC 2428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때 뭐냐면 아브라함 출생 이전에요. 189년 동안 이 바벨탑에서 아브라함 출생까지 189년인데 이 중간에 욥이 있습니다. 욥기 알죠? 우스는 셈의 자손입니다. 우스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스는 셈의 손자고 욥은 셈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0장 22절과 2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욥이 이때 이 중간에 아브라함 출생 이전 바벨탑과의 중간에 욥이 동방에 의한 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BC 2239년에 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361년간입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이때까지 뭐냐, 자연 성전 시대다, 제가 보는 게. 그래서 이때 BC요 1958년까지 요셉 30대까지 애굽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애굽이 대단하죠. 일단 애굽은 지금의 미국처럼 전 세계를 지배한 게 이때 애굽입니다. 자, 족보를 한번 보겠어요. 11대 손이 누구냐? 셈인데 로아에게 셈이 100세가 돼가지고 누구를 낳냐? 아르박스를 낳습니다. 100세 때 아르박스를 낳고 언제 죽냐? 600세. 600세에 셈이 죽고요. 빛이 2027년에 죽습니다. 이 셈은 1558년에 출생했어요. 그래서 이때가 BC 이게 여기 이렇게 제가 나이 차를 다 써놨죠. 아르박사스는 35세에 뭐냐? 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438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아요.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는데, 자, 여기서요, 제가 에벨에게서 우리 단군 완검이 나와요. 이런 얘기 처음 듣죠? 고조선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조선 시조인 단군 완검은 BC 2333년으로 추정하잖아요. 자, 이때가 우리가 여기 딱 보면은요, 여기 이때 에벨에게서 나와서 BC 2333년 우리나라 이게 단군 조선이 세워지는 거예요. 에벨의 둘째 아들이 욕단이거든요. 욕단이 94세에 이때 욕단이 바로 누구냐? 이 단군을 낳았어요. 욕단으로부터 13명의 아들이 나왔는데 BC 2427년에 출생하고 13명의 아들로 라함으로 추측된다. 자, 이때 왜 창세기 10장 25절에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때요 10세 아들이 전 세계로 퍼져요. 그래서 이때 고조선이 나와서 우리 시조가 된 거예요. 우리는 셈족 후손이요. 고조선. 왜냐하면 그때 고조선의 대제사장이 단군이었거든요. 대중 저기 만이산, 인천 만이산에 재단이 있잖아요. 이걸 내가 추측해서 볼 때 성경 역사를 보면은 에벨에게서 둘째 아들 욕단을 통해서 세상이 그때 번성했다. 벨렉이 있어요. 에벨의 첫째 아들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습니다. 루우는 30세에 수룩을 낳고 수룩은 30세에 라울을 낳고 라울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고 야곱은 91세에 요셉을 낳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30세에 므낫세를 낳죠. 이때가 그래서 110세 요셉은 110세를 살고 1878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출애굽까지 1519년이요. 성경 연대적으로 계산할 때. 그래서 4185년에서 1519년을 빼면은 2666년 이 기간입니다. 아담과 요셉까지 2666년 기간, 출애굽까지. 자, 제가 연대를 계산한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1년 차입니다. 별로 오차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아담과 나이 차이에 BC를 더하면 아담의 출생년이 나오고, 요셉과 아담의 나이 차는 2197년, 요셉의 출생년은 BC 1988년, 여기서 4185년 아담 출생년이거든요. 이렇게 연대를 추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모세부터요. 모세 1518년부터 1월 1일, 1518년 1월 1일부터 솔로몬 BC 961년, 이게 장막성전 시대다. 장막성전 시대. 그래서 보면은 여기 BC 1519년 3월 27일 날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시작되죠. 이때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때 썼어요. 모세가. 그리고 이제 모세가 40년에 120세에 이제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기 여호수아에게 계승이 돼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이제 가나안 정복으로 가죠. 10년, 16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죠. 사사 시대가 442년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가 끝나고 이제 사울과 다윗과 누구죠?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렇게 나눠져요. 여로보암은 북왕국이고 10개 지파가 북왕국으로 만들어지고 2개 지파, 유다와 유다 지파하고 브나사 지파만이 유다 왕국에 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열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고,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이게 남북이 나눠진 지가 언제냐? BC 930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08년간 있다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344년간 이어지다가 언제? 시드기야 때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멸망해서요, 1차 포로로 이제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포로로 1차, 2차, 3차로 끌려가죠. 잠깐만요.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끌려가죠. 그래서 이때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성전이 다 무너져가지고 무성전 시대가 돼요. 포로로 끌려가서. BC 586년부터 516년간 바벨론 성전 해파로 70년 포로 생활이 이때 시작되는 거죠. 자, 에레미야 25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첫째 제국은 뭐냐? 애굽 제국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세계 역사는 제일 제국이 뭐냐? 애굽인데 BC 1958년부터 722년간 애굽이 전 세계를 1236년간 통치했습니다. 장기간 통치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요? 아시리아가 BC 745년부터 608년
137년간 세계를 통치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첫째 뭐냐면 짐승을 뭐라 하냐, 얘들 아시리아를 짐승 사자로 첫째 사자로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 제국은요, BC 626년부터 539년 87년간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3제국, 애굽을 제1제국, 아시아를 제2제국, 바벨론을 제3제국이라고 하죠. 그럼 제4제국은 어디냐? 그다음에 잠깐 이쪽으로 옮겨서 제4제국은요, 이 메데와 파사, 메데 파사는 BC 539년부터 331년 208년간을 메데와 파사가 전 세계를 다스립니다. 이걸 둘째 짐승, 곰, 수양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때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BC 516년에서 BC 63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이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요. 이때 뭐냐면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고레스 원년 538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영이 내려요. 그래서 다니엘 예언에 보면은 다니엘서의 9장 24절부터 27절에 72일에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건 71에는 하나님이 정한 수예요. 70일에는 고레스 원년 538년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7일에 플러스 62일에가 지내요. 그게 483년을 지납니다. 483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의 초림 예수가 나와요. 이게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되고 한 이래가 종말 7년 대환란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한 이래가 남았는데 이 이래가 마지막 때에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시대, 바로 7년 대환란 이 한 이래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5왕국은 뭐냐면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가 알렉산더가 일어나가지고 메데 파사를 부셔버리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개의 제국으로 나눠져요. 헬라가 프로텔미, 그 다음에 셀류쿠스, 리시마쿠스, 카선더, 이렇게 뭐냐면은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로 다 귀속이 됩니다. 언제? 자, 여기 보면은 로마 제국인 BC 그리고 63년부터 AD 1453년 1516년간 로마 1500년의 왕국이 시작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수르바벨 성전이 언제 회파되느냐? BC 63년부터 BC 20년에, 이때는 63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무성전 시대가 되고, 이때가 신구약 중간 시기가 돼요. 예언자가 암흑시대죠, 영적으로. 이때 BC 432년부터 BC 4년, 428년까지, 또 BC 63년부터 313년은 로마가 이게 지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2의 성전이 새롭게 건축이 돼요. 그게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BC 20년부터 AD 70년. 그런데 나중에 이 프로텔림 여기 이렇게 되고, 이때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언제 탄생해요? 예수님 탄생은 보면은 옥타비아누스 가이사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왕 BC 27년에서 AD 14년 동안 이게 통치를 했는데, 예수님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는 몇 년이냐? 1515년이 지났고요.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는 4181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두 표로 여러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 세계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같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여기다 넣었어요. BC 516년부터 63년. 이때는 뭐냐면 스룹바벨 시대고 성전 시대고, BC 20년에서 AD 30년은 헤롯 성전 시대예요. 예? 헤롯 성전 시대. 그리고 AD 70년부터 현재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그냥 해당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1951년 동안 무성전 시대를 지내고 있는 거, 이스라엘은. 그래서 BC 63년부터 BC 20년 43년간 무성전 시대, 로마 제국이 BC 63년부터 AD 1453년 1516년을 통치하잖아요. 이스라엘 이때가 무성전 시대예요. 현재까지 1951년간 현재 AD 70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무성전 시대를 보내고 있다. 이때 우리 역사를 잠깐 보면요. 구구려는 BC 37년부터 668년이었고요. 백시제는 BC 18년부터 666년에 멸망했죠. 660년에. 금강가야는 AD 42년에 세워져서 532년에 멸망했고, 신라는 BC 57년부터 AD 935년에 멸망하고, 이 발해도요 대종에 세웠는데 698년부터 926년에 멸망했습니다. 고려는 918년에 세워져서 1392년에 멸망하고, 또 조선은 1392년에 세워져서 1897년에 무너졌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게 우리나라 위대한 거죠. 그때 훈민정음 반포가 1446년이고, 거북선은요 세계 잠수함의 시조라고 할 수 있죠. 이 1592년에 거북선이 건조됐다는 거. 이건 세계적으로 우리가 뛰어난 민족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가 왜 흥선대원군 세국 정책을 여기다 넣냐면, 우리나라가 이 흥선대원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되고 세계 침략을 받게 됐어요. 왜요? 세국 정책이 뭡니까? 폐쇄 정치요. 우리가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 모든 것들이, 가정이 폐쇄 마인드면은 그 가정, 그 나라 비전이 없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이때 오픈 마인드로 세계 문물을 받아들였으면 세계 열강이 우리가 되었을 거고, 일본한테 우리가 침략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여기 때부터 시작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건 우리가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저는 역사를 볼 때 참 흥선대원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으로 일본의 침략을 받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한제국 수립이 1897년에 이루어지고요. 일본 침략이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간 우리가 아픈 침략의 기간,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겪게 되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날 설립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자, 이 역사를 우리가 세계사와 우리 역사를 비교해서 한번 본 겁니다. 자, AD 33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현재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방인의 육체 성전 시대입니다. 지금 뭐냐? 예수님 부활 승천에서부터 지금까지 1988년간 지금 육체 성전 시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덴의 회복이죠. 에덴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어요. 근데 이들이 타락함으로 영이 죽어서 그게 계속 인류의 아담의 후손이 돼서 죄가 계속 내려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AD 33년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육체에다가 성전을 삼아버렸어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육체 성전 시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이제 신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써보자. 이걸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여러분, 저기 성경을 한눈으로 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도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예수님 초림이었죠. 언제 했어요? BC 4세기에. 그리고 예수님은 30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공생애를 하면서 이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 공생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69일에가 마치는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이게 69일에가 완성된 거예요.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죠. 그럼 마지막 한 일회는 요한계시록 시대,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역사 기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은 예수님 죽고 나서 부활 승천하고 나서 AD 48년 동안 이 사도행전 역사 기간이에요. 성령 행전 기간이죠. 자, 48년부터 50년 동안이 바울의 1차 사역이고요. 2차 사역은 53년 동안 2차 사역. 이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53년부터 60년 동안 3차 사역인데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고요. 60년부터 62년 바울이 로마 1차 감옥에 이제 갇히죠. 이때 골로새서 옥중 서신이 나오죠.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 빌립보서, 야고보서가 이때 나옵니다. 62년부터 61년 바울의 4차 사역이죠. 이제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다음 유다서, 베드로전서, 히브리서가 이때 쓰였어요. 자, 66년부터 68년까지는 바울이 로마 2차 감옥입니다. 생활이고 이때 디모데 후서가 쓰였습니다. 70년,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성전 시대가 된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때 100년, AD 100년에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장과 2장 1절부터 3장 22절 7교회 시대가 시작되죠.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드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때 드아디라에서요, 종교 혼합 천주교에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뉴월드 오더가 나오고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고 로마 교황청이 이렇게 진행돼요. 그리고 나서 자, 이때가 2000년 동안 이제 뭐예요? 7교회 시대 2000년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일곱인 시대가 100년 동안 진행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곱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오고 복음주의요. 둘째는 요한계시록 내가 설명했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와요. 공산주의.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자본주의가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홍색 말이고 테러주의가 시작되죠. 그리고 다섯째에는 순교자의 수가 차고 있고요. 여섯째에는 자연재해, 1월 성신의 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인째는 반 시간 동안 우리에게 기도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천사의 인침이 이스라엘 12지파에
14만 4천 명이 여기서 인침을 받고 그 위에 각 나라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환난 중간에 나온 순교자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가 환난 중간이요.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순교자가 나와서 부활 승천하는 거예요.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성경에 해답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요, 부활 승천만 있어요. 휴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휴거를 가리키는 것은 정말 성경을 너무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에 단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아마 저기 바울이 이 부활 승천하는 걸 이걸 뭐라고요? 휴거로 이렇게 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만은 성경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부활 승천 있고 휴거는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에는 극심한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데 바로 일곱 나팔이 불게 되면서 일곱 대접인이 시작되죠. 자, 보세요. 대접 재앙이 시작돼요.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살림의 운석이 떨어져요. 이 나팔은요, 경고입니다. 둘째 나팔은 바다의 운석이 떨어지고 셋째 나팔은 강의 운석, 원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져 버려요. 다섯째 나팔에는 5개월 환란시고 세균을 퍼뜨려서 이때 5개월 환란이 시작됩니다. 여섯째 나팔은 세계 3차 전쟁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때 핵전쟁이죠. 그래서 이 핵전쟁이 터지는데 이 세계 3차 전쟁은 어디서요? 전 3년 반 시작 전에 터진다. 전 3년 반 시작할 때 세계 3차 전쟁 터져요. 일곱째 나팔에 보면은 하늘 장막에서 이제 환란 중간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늘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경배가 일어나고 심판 준비가 시작되죠. 이게 예수님 공중 강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독수리의 경고가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독수리의 경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넘어가서 자, 여기를 보면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 마지막 한 7일에 대해서 제가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이때 3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1260일 동안 우리 증인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기 봐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3차 핵전쟁이 터지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은 7년 평화조약이 맺어서 이스라엘은요 7년 동안 평안이 임하지만 이방에는 환란이 임합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증인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은 증인들이 일어나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갑니다. 이때 환란 중간에 이때 우리 이 증인들이 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생기가 올라와서 이제 뭐냐면은 이리 올라오라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우리가 승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건 도표입니다. 그리고 이때 후 3년 반에는 30일 전에 666이 시행되고요. 이때부터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도 나오고 계시록 12장 5절, 13장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바로 후 3년 반 대환란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때 여기 보면은 이 증인들이 이때 여기서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환란 중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고 우리는 부활 승천에서 딱 올라가요. 자, 이게 승천에서 그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때 이제 환란 중간 때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여기에 짐승 전부가 이스라엘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었는데 후 3년 반에 이제 언약을 파기해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심한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음녀가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 후 3년 반에 우리가 또 얘기했죠. 반 시작 75일 전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비행기 타고 예비처로 1260일 동안 양육받아 신부 준비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휴가가 없어요. 계시록에도. 다 뭐냐면 어디요? 예비처로 가서 신부 단장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나중에 여기 환란 끝에 천년왕국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녀를 생산합니다. 1000년 동안 이 땅의 왕국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이. 그리고 나서 이 후 3년 반에는 7 대접 재앙이 맹렬하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첫째 대접은 짐승표 받은 자에게 독한 종기로 임하고요.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그냥 피바다가 됩니다. 모든 생물이 죽어요. 셋째는 강이 그냥 완전히 피가 돼가지고 짐승정부가 피물을 먹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넷째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불로 사람들을 막 태워요. 그리고 다섯째 재앙을 쏟아버리니까 짐승의 왕자에 쏟아버린가 이 짐승이 아픈 것과 종기로 고통을 받죠. 그 다음에 여섯째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버리고 여기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사탄 마귀와 거짓 증인들과 예수님과 증인들과의 싸움이에요. 여기 부활 승천한 사람들과 싸움. 여기서 이들이 패해가지고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는 유황불에 던져지고 마귀는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힙니다. 자, 그래서 7대 재정에 이 천둥 번개 큰 지진이 나서 섬과 산악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큰 우박이 60kg 정도 나가는 무게의 우박이 하늘에 떨어지니까 사람 맞으면 박살나죠. 우박이 이때 내려요. 천지개벽하는 완전히 그냥 지구가 다 박살나는 이런 큰 지진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뭐냐면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새들이 와서 이 먹이들을 다 먹어서 대청소를 합니다. 깨끗이 대청소한 다음에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바로 뭐예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 백보자 심판 때 순식간에 땅과 하늘이 없어져요. 바다와 사망, 음부. 그래서 이 사람이 영과 육체가 결합돼서 백보자 심판에 딱 세워져요. 믿지 않는 사람은 행위록에 따라 심판받아서 지옥에 던져지고 믿는 사람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표를 만드는 거예요. 빨리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시라고 제가 그래서 청사진하고 변명한 거고요.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제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하려고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10장 29절에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하나님은요 온 천지 만물보다 크시고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있잖아요. 여기서 하늘은 뭐냐? 아버지 품이요. 이 낙원과 우주보다 아버지 품은 더 커요. 아버지 품 안에 뭐가 있어요? 낙원 있고 우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만유보다 크시다라는 걸 아시고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 품으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정사각형,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서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담이에요, 담. 예? 담. 그러니까 이 담인데 담이 몇 미터냐? 이게 75m예요. 144규빗. 그리고 이 담에는 뭐가 있어요? 12 진주 한 개짜리로 이렇게 문을 만들었어요. 12 진주 문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진주 문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산문, 이게 동쪽의 세문, 바로 여기 요셉, 베냐민, 단이란 이름이 새겨져요. 그 다음에 성곽 기초석에는 벽옥에는 베드로 이름이 새겨졌고요. 두 번째는 안드레 이름, 남보석에. 또 옥보석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남쪽 산문에는 여기 남쪽 세 문에는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이라고 적혀 있고 이번에 성곽 기초석이요. 요 기초석들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녹보석이 있고 녹보석에는 요한의 이름이 새겨지고 홍만호에는 빌립이 새겨지고 홍보석에는 바돌로메의 이름이 새겨져요. 북쪽 산문이 있어요. 그 산문에는 여기 르벤, 유다, 레이가 새겨지고 그 성곽 기초석으로 이렇게 성곽 기초석에는 황옥에는 도마, 노곡에는 마태, 다마옥에 야고보가 새겨지고요. 서쪽 산문에는 여기 갓, 아셀, 납달리가 쓰이고 이 성곽 기초석에는 뭐가 피치옥에는 다데오, 청옥에는 시몬, 자수정에는 마띠아가 새겨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게 높이가 얼마냐? 1200 스타디온이에요. 1200. 여기서 여기까지 1200 스타디온인데 미터로 따지면 230만 4천 미터입니다. 230만 4천 미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어떻게 되냐? 1200 스타디온, 230만 4천, 정사각형이요. 그래서요, 제가 230만 4천 미터를 나누기, 이게 뭐냐면, 한 성이 75m잖아요. 그런데 한 층에 75m로 잡으면은, 이것도 뭐, 여기 층을 이렇게 쭉, 여기 층까지, 성 높이로 한 층으로 잡으면은 3720층이에요, 이게. 1층, 2층, 3층, 4층, 4층에 5층, 6층, 3720층. 3720층 건물이에요, 이게. 1층의 평수가 어느 정도냐? 1층의 평수가요, 이렇게 돼요. 1층이, 제가 이렇게 썼죠. 엄청나죠?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뭐야? 아이고, 뭐. 저도 써도 이제 숫자가 하도 커가지고. 그래서 여기요? 1600, 맞나? 여기가, 여기 조죠. 7조. 1주 6579. 잘 못 읽겠네요. 야, 여기 저 보세요, 여기. 49초, 저기 뭐냐면, 총 인원이 계산을 하니까, 한 사람당 1000평씩 갖는다 하고, 한 사람씩 1000평을 갖는다 하고, 1층에 몇 명이 들어가냐? 저기, 총 인원을 내가 들어가는 인원을 해보니까요,
49조 3,300억. 예? 49조 3,300억, 뭐예요? 5천, 4만 8천 명. 4만 8천 명이 여기 다 들어가고, 여기 사는 이런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시죠? 그렇게 사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리고, 온 인류가 함께 살기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충분하다. 우리가 단층으로만 생각하면 살 수가 없는데 이게 그야말로 3720층이에요. 여기도 다 뭐 층마다요. 여러분 면류관 받은 마다 다 층이 틀립니다. 그렇게 이런 천국이고 황금집이고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등불이 돼서 해와 빛이 필요 없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현실감이 와닿게 설명하려고 이걸 다 썼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4절에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이게 아이고 이런 곳에 뭐 어떻게 사람들이 다 사냐 그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이게 한 층이 아니고 여기까지 3720층짜리 건물에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그래서 모두가 들어가 남고 사는 건물이란 말이죠. 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과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할렐루야.